고백하며 인사 나눕니다. 기도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기도의 문이 열리고 있고, 말씀의 문이 열리고 있고, 은혜의 문이 열리고 있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 묵상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묵상 17번째 시간 맞이하면서 여호수아 12장 말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 여호수아 12장은 온통 왕들의 이름이 이곳에 쫙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왕들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이 정복한 왕들의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이 정복한 왕들의 이름, 그들의 명단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명단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6절이죠. 1절부터 6절이 한 부분이고, 또 7절부터 그 나머지 24절까지 말씀이 두 번째 부분이 됩니다. 이 먼저 첫 번째 부분 다시 한번 1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요단 저편 해 돋는 편은 어디를 말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사실인데, 해 돋는 편, 태양이 뜨는 쪽이에요. 그러면은 동서남북으로 봐서 어느 쪽일 것 같아요? 동쪽이죠. 동쪽에서 해가 뜨잖아요. 그 요단 동편을 말하는 거고, 또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라고 하는 말은 요단 동편 남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 이 전 지역을 가르쳐서 말하는 거예요. 이 지역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다 차지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 두 번째 부분이 되는 7절로 24절의 말씀인데요, 7절 말씀 우리가 한 절만 읽고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나머지 내용들을 시간을 가지고 묵상해 보세요. 7절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할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이거는 이제 요단을 건너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7년 동안 차지했던 땅들, 그리고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무찔렀던 왕들에 관련된 그런 기록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정복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정복한 왕들의 이름이 31명이나 이곳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저는 이 여호수아 12장을 묵상하면서 처음에는 묵상해 보면서 이런 말씀이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가,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래 또 읽고 보니까 하나님이 묵상하는 중에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두 가지 깨달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하나는 바로 뭐냐면, 그렇구나, 가나안의 꿈은 그냥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이걸 깨닫게 됐어요. 가나안의 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꿈을 줬잖아요. 그 꿈을 줘서 그 꿈을 가슴에 품고 그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나 이제 산지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 나가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꿈도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구나, 그거를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소중한 것, 귀한 것, 특별히 가치 있는 꿈, 가치 있는 계획들은요,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이런 소중하고 귀한 꿈들은요, 그 꿈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거룩한 일을 계획하고 거룩한 일을 추진하며 나갈 때 보면 그게 그냥 막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다 이루어졌을 거예요. 이 지역이 다 벌써 성시화 됐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거룩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꿈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나가다 보면요, 그것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어요. 방해하는 장애들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자, 요단 2편 동편 쪽에 두 왕들이 버티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요단 서편 쪽에 무려 31명의 왕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며 나가는 그 앞길을 그들이 가로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들과 전쟁을 치르면서까지 나가야만 했다는 거예요.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주신 꿈이잖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면 꽃가마 타고 가듯이 내 손에 더럽힌 거 묻히지 않고 아무런 피도 흘리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탄탄대로를 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성서적이지가 않아요. 할렐루야. 시련이 있습니다. 난관이 있어요. 역경도 있어요. 여러분, 그걸 뚫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 중에 하나이죠.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가치 있는 계획들,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이렇게 세우며 우리가 나가고 있잖아요. 교회적으로는 문이 열리는 교회, 한번 따라해 보세요. 문이 열리는 교회. 이미 문은 열렸습니다. 더 크게 이 문이 끊임없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는데, 이런 축복의 문, 희망의 문, 부흥의 문, 전도의 문, 기적의 문은 그냥 막 열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이러한 문들을 열어나가기 위하여 우리는 수많은 노력과 수많은 희생과 수많은 헌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해요. 왜냐하면 이런 문들이 막 열리지 못하게 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걸 사탄이 원하지 않아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한 삶을 살아내는 것을 어두운 영들은 원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치루어야만 이러한 문들을 열고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게 영적 전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적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언제나 잠들지 않고 깨어서, 적들이 언제 오는지를 늘 깨워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영적인 파수꾼들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저도 군대에서 경계 근무를 오래 썼지만은 경계 근무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경계에 실패한 이 군인은 용서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가정에 언제 어두운 영들이 우리 가정에 치고 들어와가지고 우리 자녀들의 삶을 엉망을 만들어 버리고 우리 자녀들을 무너뜨리는지,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요, 깨워서요, 영적인 파수꾼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지켜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교회,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서 깨어서 이 교회가, 이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의 피로 값지고 사신 이 교회가 세상의 어두운 영의 공격에 여러분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얼마나 많은 수많은 공격들을 합니까? 영적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깨어서 우리가 잠들지 않는 영적인 파수꾼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돼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실제로 전쟁이 터지게 되면 이 전쟁에 투입이 돼서 이 적들과 용감하게 싸워야 하는 영적인 강한 군사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은요, 영적인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약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돼요. 그 영적 전쟁에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한 그리스도인, 강한 영적 군사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강한 영적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면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난간들을 뚫고 이런 산지의 주인공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들 앞에 수없이 가로막은 장애들이, 왕들만 그들 앞길을 가로막은 게 아니잖아요. 범람하는 요단강이 그들 앞에 가로막혀 있었고요, 또 이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와서 보니까는
정말 서부 지역의 최고의 초롱성으로 불리우는 여리고 성이 쫙 그들 앞을 가로막고, 거인들이 가로막고, 아이성이 가로막고 있고요. 수없이 많은 난간들이 그 앞길을 가로막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새로운 산지를 향하여 나가는 그 앞길에 이렇게 많은 여러분들이 난간들이, 장애들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영적인 파수꾼을 세우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들을 만들어서 우리가 강한 군사가 됐어요. 이 싸움에 승리하고 나가야 산지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 12장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 아, 그렇구나. 이 가나안의 꿈이 아직 다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그러나 이 가나안의 꿈을 이루어 나가는 이 과정들이 이렇게 많은 수고와 이렇게 많은 전쟁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방해를 뚫고 나가는 그러한 일이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세계적인 문호 게테는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오늘 시작하지 않는 것은 결코 내일 끝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시작하지 않은 일은 결코 내일 끝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요, 우리가 꿈만 꾸면은 그 몽상가가 되고 마는 거예요. 꿈만 꾸고요, 움직이지 않아요. 언제 할까? 내일 하지, 내일 하지. tomorrow, tomorrow. 매일 tomorrow야, 매일 tomorrow. 아무 일도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right now 이 순간 결단하고 이 순간 그 일을 시작해야 내일 그 일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산지를 점령하며 나가는 과정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들이 꿈만 꾼 게 아니잖아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 가지고요 나아간 거예요. 그럴 때 요단강도 멈춰서게 되고 여리고 성도 무너지게 되고 아이성도 점령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말하기는 올 한 해 우리 갈릴리 온 성도들,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꿈 가슴에 품고요 일어나 움직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오늘 이 여호수아 12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진리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모세와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슴에 품고 그들이 움직였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였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미 묵상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때로는 그들의 앞서서 때로는 그들을 위하여 대신 싸워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들이요 한 왕도 극복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이미 여호수아를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수많은 난관들을, 이 수많은 장애들을, 이 수많은 적들을 해결할 재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모리 왕 시혼, 또 바산 왕 옥,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는 넘을 수 없는 그런 왕들이에요. 여러분, 이 아모리 왕 시혼은 모압 평지 일대를 당시 장악하고 있었던 막강한 힘을 소유했던 인물이에요. 또한 이 바산 왕 옥은 그 성읍이 무려 60개가 넘는 이런 거대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의 왕이에요. 그리고 이 신명기 3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이 바산 왕 옥은 거인이었답니다. 거인. 그런데 이런 왕들도 다 여러분 무너뜨리고 산지의 주인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게 된 거예요. 범람하는 요단강이 막 범람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그거 도와했나요? 우리는 그 흔적을 다 묵상했잖아요. 하나님의 기적 같은 도우심이 있었잖아요. 할렐루야. 그 범람하는 요단강을 멈춰 서게 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그들이 꿈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나 나가니까
그 범람하는 요단강도 멈춰서는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여리고성을 어떻게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점령했나요? 여러분, 그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말도 되지 않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이 듣고 여호수아와 온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믿음의 새벽 땅받기를 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한순간에 그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닙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이성, 이 아이성도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그래요. 음악이 아주 아름답게 울려. 그래, 이 참 문명의 이기가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데 동시에 또 언제나요 양면성이 있어요. 양면성이 있어. 우리에게 주는 좋은 혜택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로부터 빼앗아가는 소중한 것을 또 빼앗아가기도 해요.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지금 19세기 하면은 천재들의 세기라 그래요. 이 인문학 분야에서는 칸트, 헤겔, 슐라르마커, 제가 19세기를 전공한 그런 사람 아닙니까? 19세기 유럽 사상사 쪽으로 학위를 받았잖아요. 근데 20세기, 21세기는요, 이 19세기의 서론 정도 해독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서론, 본론도 해독하기가 어려워요. 우리의 지혜로는. 우리 지금 인문학적 지혜는요, 퇴보하고 있어요. 퇴보하고. 왜 퇴보하느냐 하면은 이 매스미디어가 너무 발달했기 때문에요. 우리의 이 사유력은요, 갈수록 마비되어 가고 있어요. 마비되어 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초등학교 때만 해도요, 다 주산 이거 했잖아요. 그래서 뭐 계산이고 뭐고 이러는 것들 다 머릿속에서 주산 주판이 막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면서 다 암산 다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요, 계산이 안 돼요. 이걸 누르기 시작하니까. 전화번호도 애우는 전화번호가 여러분 몇 개나 됩니까? 어떨 때는요, 우리 집 전화번호도 모르겠어요. 그냥 번호를 해버리니까 전화번호를 모르겠네. 이렇게 퇴보하는 거예요. 해독이 안 돼요. 여러분, 0.01초마다 화면이 바뀌잖아요. 그런 거에 길들여져 있어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1시간, 2시간, 한 달, 일주일 깊이 묵상하고 고민하는, 그래야 우리의 사회의 영역이 깊어지고 넓어지는데, 어떤 주제를 가지고 5분 이상 깊이 묵상하는 사람들이 없다니까 있잖아요. 쫓아가기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이 사회 능력은 문명의 이기의 발전과 함께 무서울 정도로 퇴보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경우에 이렇게 영상 이렇게 하고 하는 거 아직까지는 제 마음에 이렇게 편하지가 않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저에게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다면 저는 본당에는 영상 이거 안 합니다. 부대 건물에는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자꾸 저런 것들이요, 우리의 감각을 발전시키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깊이 있는 묵상과 마음, 그 경건한 마음들을 빼앗아가는 점점 빼앗아가 버려요. 캐톨릭에 보면 성당에 여러분 저런 영상들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도 캐톨릭은 2000년 동안 그 종교성을 잃어버리지 않고요, 이렇게 자리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 소리가 울리는 바람에 제가 지금 또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들어올 때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들어올 때는요,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단절하세요. 할렐루야. 끊어버려 제발. 그거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가 받지 못한 전화 때문에 여러분 삶이 무너진다고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 믿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동안에 어디서 연락 왔는데 그 연락을 받지 못해서 오히려 받지 못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한다고 믿어야 되지 않나요? 할렐루야. 적어도 우리가 그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요. 그러니까요, 이 주일날은요, 가능한 한 여러분들 세상과 단절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세요. 마음도 생각도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집중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아이성을 점령했나요? 우리는 다 읽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신하여 싸워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예요. 꿈만 가진다고, 계획만 가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꿈을 갖는 것 중요해요. 그리고 꿈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죠. 오늘 여호수아 12장을 읽으면서 보면 이것은 모세와 이스라엘,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전 기록만이 아니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승전 기록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역사적인 기록물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역사는요, 실증사가 아니에요. 실증사, 히스토리라고 말해요. 실증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의미사, 게시프테, 독일어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바로 뭐예요? 겉으로 드러난 역사가 다가 아니에요. 정말 역사는 이면의 역사예요. 그런 겉으로 드러난 역사를 가능하게 한 역사가 반드시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자리한 것도 겉으로 드러난 역사예요. 여러분의 개인의 역사로 본다고 한다면, 그러나 여러분의 갈릴리 교회에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 오후 예배까지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이 자리에까지 이르기까지에는 이면의 역사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셨고, 여러분에게 믿음도 주셨고, 은혜도 주셨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이 축복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이 다가 아니에요. 오늘 제가 여기 존재하게 된 데에는 이면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라는, 할렐루야, 의미사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겉으로 보면, 오늘 여호수아 12장 겉으로 읽어보면 이거는 모세와 이스라엘, 그리고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점령한 왕들과 그리고 그 땅들에 대한 기록이에요. 겉으로 보면 그것밖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이면의 역사로 들여다보면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우리가 다 알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누가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은요, 언제나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성숙한 신앙인들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잔 켈빈이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소위 말하는 예정론이라고 하는 신학적 사상을 펼치게 되는데, 이것이 수많은 오해를 낳았어요. 예정론,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구원받을 자가 구원받지 못할 자가 다 이미 다 정해져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애쓰고 노력할 필요가 뭐 있냐?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너는 지옥에 갈 놈, 아무리 세상으로 방탕하게 가더라도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사람, 이것이 다 결정됐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가 무슨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잖아요. 이거 예정론에 대한 우리의 심각한 오해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이 깊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또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다 보면 반드시 여러분이 맞닥뜨려지는 과제가 뭐냐면 신학적 과제 앞에 들여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깊이 성숙하게 되면 신학적 소양을 배양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신학적 소양이 배양되지 않으면 건강한 의미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요. 이 예정론에 대한 잘못된 오해도요, 어디서 오느냐 하면 여기서 오는 거예요. 사실은 켈빈이 말한 건 그거예요. 세상 삶을 다 살아보고 나서 돌아보니까 나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이런 일도 이루고 저런 일도 이루고 다 이루며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믿음 안에서 다시 내 삶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이면의 역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할렐루야. 이런 신앙 고백적인 이야기예요, 켈빈이 말한 것은.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알지 못하고 그 부분의 내용들을 뽑아가지고 난도질을 하다 보면 전혀 본래 의미와 다른 그런 의미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돌아보니까
내가 열심히 살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살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환경을 주시고 여건을 주시고 또 좋은 만남도 주시고 좋은 직장도 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가만히 보니까 다 내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위 말하는 은혜의식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은혜의식. 은혜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왜 성도로 살면서 불평하며 사나요? 은혜의식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불평하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감사해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겁니다. 불행해서 불평한 게 아니고요, 불평하니까 불행한 삶을 사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나요? 이 은혜의식을 가질 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은혜의식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의식을 가지면요, 이면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의 눈을 갖기 시작하면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게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면 더 큰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 이런 인생을 선순환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선순환. 계속 감사하니까 점점 감사의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반대로 불평하면 계속 불평하니까 불평한 대로 여러분 불행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악순환의 인생이에요. 저는 바라니 여러분이 모두가 이 선순환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삶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이면의 역사가 느껴지고 경험되어지고 그 이면의 역사가 여러분의 영적인 영혼에 띄어서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여호수아 12장, 우리 삶의 여호수아 12장을 기록하며 나가는 그런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가나안의 꿈은 결코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움직여야 한다는 겁니다. 꿈을 이루기 위하여 움직여야 한다는 거. 꿈을 이루기 위하여 영적 파수꾼을 세우고, 꿈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하여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또 하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는 거예요. 이 은혜의식을 여러분 잊지 말고 이 은혜의식을 가지고 2017년 대망의 새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정말 축복의 문을 여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